자,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해방교회 소년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이쯤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땠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창현이 어땠어요? 잘 지냈어요? 오늘 찬양은 이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모르는 찬양일지 모르지만 우리 축복하는 그런 찬양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잖아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런 찬양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네, 자 한번 이제 시작해 볼게요. 박수 치면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 준비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1월 둘째 주죠. 그래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는 우리가 반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4학년부터가 아니라 오늘은 이번 달부터는 6학년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학년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생님들도 같이 나와서 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이제 6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언제나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소년부 안에서 서로 더 친해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6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를 위해서 6학년 1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과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가 항상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세상에서 겪는 유혹과 어려움에서도 늘 주님을 따르며 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존경하며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힘들 때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항상 기도랑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더 깊은 믿음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버지 바라보고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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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아는 게 힘, 모르는 게 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 말도 옛말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아는 속담이나 고사성어들이 참 삶의 이치를 잘 담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뭐 잘 아는 속담 뭐 있어요? 고사성어 뭐 있어요? 그냥 이게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설상가상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이런 옛말에는 선조의 지혜가 담겨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통찰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옛말엔 이런 옛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죠. 들어봤어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게 힘일까요? 모르는 게 약일까요? 잘 모르겠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복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모습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모습이 곳곳에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슬픔과 아픔이 너무 많이 있고 또 갈등과 다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세상이 분명히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좋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이 어느 시점에서 세상이 좋지 않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 겁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이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과일 하나 먹었다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게 이해가 돼요? 과일 하나 먹었는데 뭐 100번 양보해서 그 선악과가 진짜 엄청 나쁜 과일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 배탈 나거나 식중독 걸리거나 이래야지. 과일 먹었는데 이 세상이 망가진다는 게 뭔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이 세상이 망가졌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세상이 망가진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악과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이 살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겠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덴 동산 알죠? 들어봤죠? 에덴 동산은 나구원이었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행복하게 그 동산의 온갖 열매들을 다 먹으면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규칙 단 한 가지만 지킨다면 말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줄여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규칙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키기가 쉽겠죠. 그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에덴 동산에서 아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참 교묘한 말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는 뭐였어요? 선악과였죠.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뭘 떠올렸겠어요? 선악과를 떠올렸겠죠. 그래서 하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뱀은 이어서 말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듯 하와는 결국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신 고작 하나뿐인 규칙을 어기고 그 결과로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작 과일 하나 먹었을 뿐인데 어떻게 세상이 망가지게 된 걸까요? 도대체 선악과를 먹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걸 금지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뭐 그거는데.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선악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선악은 아는 게 힘이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아야겠죠. 알아야 선악에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악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요? 이거 여러분 쓰는 교과서 맞아요? 학교에서 배우죠.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게 뭐예요? 뭐가 선한 일인지 뭐가 악한 일인지 배우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선악을 배웁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누구한테만 선물을 줘요? 착한 어린이한테 선물을 줘요. 선악을 알아야 선악에 살고, 선악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게 약은 아닌 것 같아요. 아는 게 힘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금지하셨던 걸까요? 선악을 알아야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뱀이 한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어요. 여기는 간교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혜롭다라는 말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뱀은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꼬드기는 와중에 맞는 말을 했습니다. 원래 거짓말을 할 때도 진실을 그 안에 섞어놔야 효과적이게 되는 법이죠.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에덴 동산의 규칙은 몇 개? 한 개였습니다. 뭐예요? 선악과 금지.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누가 가르쳐주기 전에 스스로 알았던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혼자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왜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아는 거죠.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라고, 선악과 먹는 건 악이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아는 거고, 하나님만 선악을 온전히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선악의 기준을 누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선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셨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선악을 알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칙 따르지 않고 내가 내 규칙을 정하고 선악을 내가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누가 선악의 기준을 정했겠어요? 하나님이 정했겠죠. 선악 기준이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담도 이제 선악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하와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그러면 기준이 몇 개예요? 3개겠죠. 아담의 기준, 하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아이러니하게도 선악의 기준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다 각자 내 기준이 있으니까 선악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2명이니까 선악의 기준이 2명, 2개 플러스 하나님까지 3개. 사람이 100명이 되면 기준이 몇 개? 100개, 101개. 사람이 1000명이 되면 1000개,
오늘날처럼 사람이 80억 명이 되면 기준이 몇 개? 80억 개, 80억 한 개겠죠. 그렇게 80억 개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요. 이게 선이야, 아니야, 이게 선이야. 그러면 서로 싸우게 되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지구가 금세 멸망하고 말 테니까 80억 명이 서로 그냥 계속 싸우면 지구가 망할 거예요, 금방. 그래서 인류는 스스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라별로 법이라고 하는 공통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살자. 우리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 그런데 나라 안에서는 법이 있어서 같은 기준으로 사는데 옆에 나라랑 우리나라랑 법이 같아야 달라요. 기준이 같아야 달라요. 그러면 나라랑 나라가 싸우게 되겠네요. 나라랑 나라가 싸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죠? 전쟁이라고 하기로 했죠. 선악과를 먹고 세상은 이제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나라가 전쟁하는 그런 망가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일 하나 먹었을 뿐인데 그렇게 됐어요. 왜요? 과일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게 된 겁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자 해서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려고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고 저는 안 먹었는데 세상 망가뜨린 책임이 저한테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 선악과를 수도 없이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다시 얘기해 볼까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겠다는 것. 그 말은 곧 내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면 왜 안 돼요? 서로 싸우니까요. 왜 싸워요? 이기적이니까요. 나한테 좋은 기준만 정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남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기준을 정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선택들이 다 이기적이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이기적인 선택을 몇 번이나 하게 될까요? 사람이 살면서 선택하는 이기적인 선택들, 그거 하나하나가 다 내가 먹는 선악과인 겁니다. 저는 선악과 안 먹었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선악과 한 번씩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악과 먹을 때마다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망가져 가겠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생명과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끊어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죽게 되었고, 사랑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사랑할 수 없게,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망가뜨리고 또 자기 자신까지도 망가뜨렸던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다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악과 먹었지만 괜찮아. 내가 너 지금 바로 네 죄를 물어서 바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선택으로 내가 결정한 선을 따를 건지, 이기적인 선택으로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 더 망가뜨리는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처럼 사랑함으로 평화를 만들어 갈 건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거죠. 우리 올해 표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소년부잖아요. 부디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정하는 일에는 모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기를, 선악과를 거부하고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더 망가지지 않고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 마음엔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선택의 모든 순간에 이기적인 마음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따라서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쩌다 망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고치고 조금이라도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마다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따라서 사랑과 평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망가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서 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복의 선언 시간입니다. 공동 축복 기도문을 모두가 함께 선포함으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가 시간을 넘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학교 교가 부르고 마무리하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연약한 자들 다 함께 모여서 맡은 바 사명 준번케 되니 기쁨이 한없네. 해방 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해방 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광고 바로 하겠습니다.